자, 우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로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다고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21세기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안 보여. 잘 보시라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아직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평정이 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 왕을 달라고 자꾸 그러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 왕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달라고 그러냐. 아, 아니다. 인간 왕.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즉 절대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 이거 아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제가 뭐 자주 언급을 하는데 33,000이에요. 적어도 2008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뭐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엄연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치리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두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죠? 어떤 교단과 어떤 교리, 어떤 신학자의 의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표준을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을 위한 도덕적 규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교회도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우두머리, 즉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그렇지. 그렇게 할 자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는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대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4살 먹이 소녀가 엄마가 마시던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유치원에 온 기사, 자기 자신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아빠, 무슨 음주운전,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인 성행위, 학교 교정에서의 총기 난사, 이런 사건들이 거의 매일, 거의 매주 뉴스거리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현대의 도덕적 타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의 10대 소녀들의 4명의 1명꼴로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 중에서 반이 미혼모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불법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섹스에 중독되어 있고, 담배, 음란물, 도박, 그리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합법적으로 살해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아동학대, 납치, 살인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미디어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애자로 살거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거나 신성모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수용한 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아주 추잡스러운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도 역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알아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성서적인 삶과 성서적으로 서로 대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서를 연구해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성서는 설교자들이 참고 도서로 거의 취급받고 있어요. 메인이 아니고 참고하는 책이에요. 나머지는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성경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지, 성경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서에 바탕을 두고 성서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성서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나 예배하는 방법이나 생활하는 방법이 성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서 속에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 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미국의 그 정치평론가였던이에요. 왜냐하면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라고 하는 분은 1925년에 태어나서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국말로 하면 자유의 목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지혜에 순종하는 삶,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투표소에 방금 도착한 정치적 진리의 권위에 결코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영어 원문으로 보면 The goal of freedom is to live an obedient man, but obedient to God, subservient to the wisdom of my ancestors, never to the authority of political truth, arrive at yesterday at the voting booth. 그랬어요. 투표소에 어저께 도착한, 그 얘기는 방금 도착한 그 정치적 진리의 권위에 순종하지 말고, 나의 조상들이 했듯이, 우리의 조상들이 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의 참 목표다. 미 합중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한때는 자랑스럽고 아주 강대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쇠퇴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돼버렸고 한국도 못지않게 급속도로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준이 필요해요. 스탠다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성서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다. 그런데 성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각도에서 성서를 보느냐? 성서는 360도 각도에서 봐야 돼요. 한쪽에서만 보면 그것만 보여. 동쪽에서 바라보면 그 부분만 보이고 서남북 마찬가지예요. 360도 전체 36방향 전체에서 성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라고 그러면서도 일부분만 보니까 다 각각 달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서가 표준이니까 그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각각 교파마다 교리가 다른데 그 교리를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사가 아니고 사사기, 저지즈라고 그랬죠? 사사기 21장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니까 본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표준이 없고 표준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버려. 미국의 그 weight and measure 메이저가 뭐예요? 재는 거 아니에요? 웨이트는 무게고 무게와 양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 가스스테이션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 체크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갤런 있잖아요, 갤런. 1갤런이면은 1갤런이 나와야 돼. 펌프를 할 때. 조금만 덜 나오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손님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덜 나오게 하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겠죠. 왜? 1갤런 돈을 내면 1갤런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약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덜 나오게 했다. 그럼 엄청나게 이익이겠죠. 뭐 보통 오면 뭐 5갤런, 10갤런, 20갤런 이렇게 차에다가 주유를 하니까. 또 반대로 약간 많이 나오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손해입니다. 약간이 아니야. 근데 미국에 실제로 그랬어요. 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떤 주에는 그때 그 미국에서 밀을 이렇게 재는
바구니를 부쉘이라고 그러는데 약 35리터가 들어갑니다. 35리터가 원 부쉘이에요. 부쉘. 원 부쉘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떤 주는 다른 주보다 거의 원 입방인치, 원인치, 사방 원인치, 입방인치죠. 인치. 원 입방인치거든요. 큰 게 있었어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원 부쉘이 약 35리터 바구니인데 원 입방인치가 더 큰 주에다가 100만 부쉘의 밀을 사다 갖다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입방인치가 손해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손해가 심했겠는지. 사실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원 파운드가 16온스지요. 16온스. 그런데 어떤 주는 1온스가 더 무거운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6온스가 아니고 17온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온스인 주에서 뭐 금을 몇백 파운드 사다가 17온스인 대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엄청나죠. 그러면 17온스가 원 파운드인 주에서 금을 몇백 파운드 사다가 16온스인 대로 팔면 또 엄청나 많이 남겠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아담스 대통령이 상하원을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서 우리 미국에서는 측정과 무게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Gentlemen, we need a standard measurement and standard weight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상하 의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무게와 측정의 표준국에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50개 주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 원 갤런은 원 갤런이야. 원 부쉘은 원 부쉘이고 원 파운드는 16온스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왜?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믿음을 주셔서 B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셔서. 그런데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안 믿었냐고 질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맞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이게 지금 구원론이 틀려요. 교파마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아예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어떤 양반들은 아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거다. 그러면 순전히 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100%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그 믿도록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냐고, 나의 운명이.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극과 극을 따지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순수신앙 회복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걸 고쳐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구원론이 뭐냐? 보시라고. How to be saved예요. 어떻게 구원받아? 그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예배서 2장 8절로 9절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가 뭐예요? grace는 뭐예요? gift, 선물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공짜로 준다고 그래? No,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by grace, 은혜로 구원되는데 through faith니까 믿음이 그 은혜가 내게 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런데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문장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은혜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인데 선물이 주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No.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된 것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이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성서적인 구원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은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거기에서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도 내가 거절하는데 어떻게 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 자유의지론도 아니고 절대 예정론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믿으면 구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지. 안 믿으면 구원 없죠.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 믿게 만들어서 구원시킨다. 믿음을 줘서 믿게 해서 구원시킨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로봇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지. 프로그램 딱 해놓으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는 존재를 만드실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로봇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인간을 원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셨어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밟아버릴 여자의 후손을 그때 이미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여러 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인의 후손으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뱀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물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탄이 이긴 것 같지요. 순간 승리에 도취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될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먹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얻어요?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 일단 들어야 돼. 뭐 듣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야 믿음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죽어봤어? 죽어보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울릉도 독도 가보셨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 뭐 난리가 나는데 가보셨냐고. 근데 왜 독도는 우리 땅이야? 가보지도 않고. 전국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며.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 독도에 관해서 책도 나오고 또 동영상도 나오고 기록이 있거든. 그래, 독도나 울릉도 가보기 전에 독도나 울릉도에 대한 안내 책자, 안내 광고 뭐 이런 걸 보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독도구나 하고 독도 울릉도에 관한 정보를 내가 입수해서 그거를 실제 존재하는 곳으로 인정하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봐도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없는 거지.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간단해. 그러니까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바이블을. 바이블. 바이블. B. Basic. I. Information. B. Before. L. Living. E. Earth. Basic information before living earth. 참 잘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기 전에 다음 세상에 대한 베이직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책이 바이블이라. 가끔 이렇게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안내책자예요. 기본적으로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에 대해서 돼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뭐 예배, 여기에 대해서 다 있어요.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1900년도 초에 컨비니언스 스토어,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커피를 무게에 달아 팔았어요. 요새는 저울이 있어가지고 탁 올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16온스를 맞춥니다. 저울이 낡아서 한 번은 어떤 분이 눈금이 3개가 모자란다고 그래. 그래서 눈금 10개씩 내가 다시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잘 자라도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녹이 슬었거나 하네. 그래가지고 워킹 잘 안 하면 분명히 1파운드는 16온스로 맞췄는데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새로 샀습니다만은, 아무튼 1900년도 초 미국에서는 커피를 1파운드 주세요 그러면 스쿱으로 딱 퍼서 그 종이 봉투에다 담아서 이렇게 이게 1파운드 되겠나?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1파운드가 15온스일 수도 있고 17온스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면은 쓱 썰어가지고 그냥 싸주기도 하고, 저울이 없는 데도 있었어요. 저울이 있으면 어떻게 해? 척 올려가지고 많이 차이가 안 나면 그냥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서 줍니다. 거기에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어. 왜? 자, 커피를 파는 상점 주인은 최대한으로 1파운드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뭐 이렇게 속이려고 그런다는 생각을 손님들도 안 하고 속일 생각도 없었고, 정육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쓱 잘라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그냥 싸준지요. 조금 너무 적다 싶으면 조금 더 잘라서 그냥 얹어. 그러면 거기서 뭐 한 눈금이 모자르든 뭐 두 눈금이 더 많든 더 잘라내고 뭐 하지 않고 그냥 싸서 줍니다. 자, 포목점에 가면은,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포목점에 가면은 옛날에 이렇게 추 같은 거를 딱 늘어놓고, 뭐 한 마 주시오, 뭐 5마 주시오 그러면 마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재가지고 몇 개 해서 놓고 자르거든. 몇 센티미터는 크고 작을 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몇 인치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놓고 자로 딱 이렇게 재서 하거든. 그러면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은 조금 더 땡겨. 자기가 이렇게 여기 자르라고.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더 많이 잘라서 뭐 그만큼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드인데 한 야드 사면은 뭐 1인치나 반 인치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뭐 한 뼘이나 반 뼘이 더 길고 짧을 수도 있어. 손님들 항의 안 왔습니다. 그렇죠? 단골 손님이 조금 더 그 옷감을 쭉 이렇게 한 뼘 정도 더 불고 여기 자르라고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그냥 잘라주는 거야. 그랬다고요. 지금은 미국 50개주 어디를 가든지 1파운드는 16온스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1갤런을 사면은 4.54 리터입니다. 리터로. 그게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면 문제야. 그러면은 무게와 양을 측정하는 표준국에서 나와서 그거를 측정하고 고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고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게이트시 문 닫아야 돼.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게나 양을 측정하는 표준이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표준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표준, 신앙적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진리,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똑같은 진리의 표준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그 포스트 마던의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아. 누가 그랬어요?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종교계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커피 한 파운드가 가만 있어봐 이 정도면 한 파운드인가 했던 것처럼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 쓱 잘라서 이게 한 근인가? 한 근 정도 되겠는데? 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게 옳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에이 괜찮아 그 정도는 하고 자기가 느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길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지.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분노하실 만큼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에이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주 심각하고 진정성 있게 다루는 문제들도 있다는 얘기죠.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고범죄. 한국말 성경에는 고범죄고 영어 성경에는 presumptuous sin.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에는 임의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죄예요. 이게 어림짐작으로 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기독교계가 혼란스러운 게 바로 다원주의 같은 생각이거든. 그 종교, 모든 종교는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주 그럴듯하지요. 거기서 다 퍼진 건데 그냥 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하는 거야. 올라가면. 그건 우리 생각이지. 시험을 해보시라고. 자, 우리가 많은 교파에서 제3세계로 선교사를 파견해요. 왜?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이 땅이 복음화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뭐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데, 복음. 선교한다. 복음화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복음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이 지구의 모든 나라가,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들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예수님의 눈앞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앞으로 올 세대의 사람들을 또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잠깐,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됨이 중요해요. 하나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 똑같은 주장, 똑같은 구원론, 똑같은 예배론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아버지를 모시는 거고 아들을 모시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믿는 거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 뭐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배우고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론이 왜 교파마다 달라야 돼요? 성경은 하나인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시라고.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는다. 믿음은 자유의지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절대 예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안 받고를 정해놓으셨다는 게 절대 예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하는 것이 은혜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구원론, 한쪽이 빠진 구원론,
우로는 얘기가 안 되죠. 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준 그 얘기대로 내가 성경에 확인을 안 하고 열심히 집회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 줄 잘 서면 뭐 축구 보면 뭐 그래도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했는데 설마 나를 모른 척 하시겠어? 그건 짐작이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이게 원파운드 정도 되겠지. 이거 그 5자 정도 돼. 이거 한 3야드 정도 되겠어. 하면 안 돼. 요새는 어떻게 해요? 딱딱 재가지고 싸가지고 여기는 몇 파운드입니다. 이거는 몇 인치입니다. 몇 야드입니다. 하고 딱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가격도 딱 표시가 돼 있어. 표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 그러니까 The Bureau of Standard of Weight and Measure in the USA가 생겨나기 전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어림짐작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3만여 개의 이 지구상의 기독교파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세계 복음화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사사기 21장 25절 얘기는 오늘날 21세기의 초반을 살고 있는 신앙적인 쇠퇴기, 도덕적 쇠퇴기의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표준을 이미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활의 규칙을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재앙의 길로 내가 걸어 내려가는 거지.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정죄된 상태를 보고 울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꼭두각시처럼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원격 조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가 걸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 그것이 곧 바른 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의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격 조정을 해서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간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서가 쓰여졌고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서 직접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직접 계시를 받고 주고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개인을 친구처럼
그러니까 뭐 침대 머리맡으로 내려오셔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주시고 대화를 직접 나누시고 한 적이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에게도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 침대 머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앉아서 내게 이러쿵저러쿵 알려주시고 한다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 성서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표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영어로 봐야 돼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이게 성경이에요. 성서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고 이 성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범한 자를 책망하고 잘못 인도된 삶의 길을 교정하고 옳은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성경에 의해서 완전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 속에 우리의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성서적 신앙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서가 잠잠한 것은 잠잠하는 성서를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 번역, 거룩하신 말씀의 보존,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표준으로 주신 성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